딱 맞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해에서도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을 것이고, 남해에서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서도 또 우리 또 박민자 권사님 또 호계 쪽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 로마, 파리, 뉴욕, 프랑스, 이태리, 오슬로, 멜버른, 도쿄, 상하이, 북경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겨지니 웃으시는 거죠? 아멘. 실제로 그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 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에 손주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요. 그 권사님은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저와 마음을 함께 해 주시고, 저를 또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신 그 귀한 권사님의 가정에 그 슬픔을 이렇게 당했을 때 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화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부대끼더라고요. 또 자녀를 떠나보내야 됐던 며느리의 가정 역시 제가 참 예뻐했던 가정이라 더더욱이 제 마음이 아팠고, 멀리서 아유 어쩌면 좋노 하면서 그냥 한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요, 주의 종을 사랑한 그 가정에 복만 주셔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어찌 그런 고난이 왔을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가정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채워주셔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을까? 참 갑작스러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될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룬 책을 두 권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욥기와 시편을 들 수 있겠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욥기 시편이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욥기를 읽고 또 시편을 읽으라,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월간 새벽기도라는 책의 순서대로 욥기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욥기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면 아마 욥기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고난이야말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 고난에는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는 어떤 진리가 있느냐? 그냥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첫 번째, 고난에는 어떤 진리가 있냐면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가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책을 좋아해요. 영어로 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Life is tough. 인생은 터프하다. 인생은 거칠다. 힘들다. 그게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Life is tough. 그것을 한국 책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악인들에게만 오면 좋겠는데 의인들에게도 오고, 이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막 쏟아지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고, 이 고난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면 좋겠는데 이 고난은 죄가 별로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착한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이 온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의 그 신문에 그
유명한 이제 한 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Why me? 왜 접니까? Why me?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Why not? 왜 너라고 고난 안 당하냐? Why not? Why me? 하니까 Why not?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그 만화 카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난 당했다 하여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안 하시니,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 고난은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풀어내야 해요. 신앙적으로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하면 딱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잘 풀어낼 때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발돋움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뭘 하고자 하실까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 잘 살까? 잘 먹을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총 거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미안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도 관심 없는 건 아닌데 조금 관심 있어요. 별 관심 없으세요. 별 관심 없으세요. 안타깝게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관심이 있으세요. 그 관심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을 주시고요. 질병이 필요하면 질병도 주시고요. 생고생이 필요하면 생고생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성공하고 또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건 없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든 아픔이 있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적은 사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욥기는 참 특별한 책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욥기는 구약 성경과 잘 안 어울리는 책입니다. 욥이 구약 성경이 있는데 왜 구약과 잘 안 어울리는 책이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단화 같은 책이 욥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몇 년이 흐르는 정신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신명기적 사고라 하면 뭘 말하냐면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고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주셨고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 흐르는 면면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 하면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구나. 누군가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유대인들은 대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요, 나면서 눈먼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먼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눈먼 것은 율법을 어겼고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가 딱 그렇습니다. 욥기는 신명기적 사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욥은 의인이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신명기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무죄한 자의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좀 이단화 같은 책이고, 오히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인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죠. 악을 심으면 징계를 받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요, 평면적인 진리예요. 구약의 진리예요. 그러나 입체적인 진리는 뭐냐면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더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더라. 욥도 고난을 받더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진리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안 나고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두 번째 진리다.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돈 벌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망하고 병 걸리고 죽을 고생하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난 사람 더 많습니까? 압도적으로요, 내가 병 걸리고 내가 고통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요, 케르케고르의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케르케고르가 한계의 상황 속에서 초월자를 만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개신교 수도원 중에 아주 잘 알려진 그 나시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 표가 적혀 있는데 어떤 표가 적혀 있냐면 낮은 자리 예수님 자리 그랬어요. 낮은 자리. 완전 내가 길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바로 그 자리. 내가 완전히 팽개친 그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과 다리에 힘이 다 빠진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냐면 나시린 수도원에서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정한 고통이 있어요. 내가 그리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정한 고통 뒤에는 아무리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참 견디기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 땅의 소망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 여수에서 애양원 교회를 하시다가 나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여순 사건을 통해서 그 좌익 청년이 자기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요 한국 교회를 지키는 사랑의 힘이요 영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찰나 같은 인생만 살아가는 인간의 성정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더 심하게 그냥 복수해버리고 죽여버리지.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믿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당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셋째로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은 내가 변화되는 자리예요. 참된 자아를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자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뭐냐면 마귀 같은 자아예요. 시험하는 자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사탄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은 그런가 보죠? 저는 행복하던데 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차영숙 집사님이 사업에 대박이 나면 우리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야.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사탄의 속성은 뭐냐면 사탄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욥이 복을 받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사탄의 속성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유옥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난 목사님이 바로 요 근처에 100m 앞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뒤에 100명이 되고 2년 뒤에 1000명이 되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자? 사탄의 자입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얻는 행복은 차원이 낮은 행복이에요. 비교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타인이 어떠하든 나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곡제일교회에 와서 그 행복이 있어요. 우리 유곡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너무 귀한 성도들 만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낮에 제가 뭐 낮잠을 자든 어디 갔다 오든 뭐라 하는 성도들이 있나. 그냥 저를 사랑만 해주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밥을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뭐 짜다라 제가 요리를 해봤으면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맛있다고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꼭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콩콩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타까이 여겨서 내가 있는 콩고물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봅시다. 배 아픈 심령, 시기 질투하는 심령, 이건 마귀의 자아예요. 다 버리고 축복하는 자아, 격려하는 자아, 사랑하는 자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남의 허물을 잘 보는 것도 사탄의 자아예요. 천사는요,
허물을 못 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허물만 가지의 눈을 뜨고 쳐다봐요. 심지어 욥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아마 앞으로 저지를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해요. 그래서 욥을 주시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지가 마귀인 주제에 남의 허물을 봐. 기억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지가 마귀인 주제에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가재미 눈을 뜨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마귀의 제자입니까? 만약 자꾸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이 안 보이고 허물이 보인다면 아하, 내 심령이 사탄의 좌우로 변해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자아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어떤 자아가 있냐면 시험에 잘 무너지는 자아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저 사람이 성공해서, 마귀는 좋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참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이나시오 로일라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노련한 장수와도 같다. 노련한 장수는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여기가 약하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공격을 할 때 강한 쪽을 절대로 공격 안 하고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딱 공격하면 넘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딱 건드리면 딱 자빠지는구나. 저 사람은 자존심만 건들면 딱 자빠지는구나. 저 사람은 이성만 건드리면 딱 자빠지는구나. 저 사람은 건강을 건드리면 자빠지고 저 사람은 자식을 건드리면 딱 자빠지는구나. 사탄은 우리의 뭐가 연약한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로 공격 안 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집요하게 물어늘어지는 노련한 장수와도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에 약하구나. 나는 돈에 약하구나. 나는 자존심에 약하구나. 이것만 건들면 나는 이성을 잃구나. 이것만 건들면 나는 상처를 받구나. 이것만 건들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이것만 건들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아는 이 부분이 약하네요. 이 부분만 건들면 나는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네요. 이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시험이 들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 시험을 통하여 참된 나로 나아가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해요. 그동안은 나는 잘났어, 나는 옳아, 나는 훌륭해, 나는 떳떳해, 나는 정당해, 막 그렇게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다가 고난이 딱 오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 안에는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는 비틀어진 심령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완고하게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비로소 고난의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질병이 보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축복의 때는 왜 안 보일까요? 잘 나갈 때는 왜 안 보일까요? 꼭 고난이 올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왜곡된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메이 틸트라고 하는 중세 여성 영성가가 있어요. 그녀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든 잘못 지어진 사랑을 끊어내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녀는요 진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의 아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늘 하나님께 이 고난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메이틸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이 오른손에는 붉은색 포도주를, 하얀색 포도주를, 왼손에는 붉은색 포도주를 딱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얀색 포도주는 축복의 포도주다. 받아 마시라. 이 붉은색 포도주는 고난의 포도주다. 이것도 받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장 고결한 사람은 붉은색과 흰색의 포도주를 모두 마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축복은 하나님의 오른편의 축복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왼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메이티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주고 위로가 주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고난 속에서만이 내 자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 영혼이 불타고 거룩한 정화가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만이 비로소 내 죄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만이 내 죄를 끊어내는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이틸트는 축복의 축복이 보다도 고난의 축복이 훨씬 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살인적인 고통을 견뎌낼 때 신학은 풍요로워진다. 어찌 신학만 풍요로워지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격도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인격도 풍요로운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역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알았는데,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내 자아가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 자리요, 마침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되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말씀인 욥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돌파하며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래야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피우는 우리 유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541장에 손양은 목사님의 글이 있거든요. 그게 손양은 목사님의 가사인데요, 1절 2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쏙 빼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